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었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합의 큰 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합의 큰 죄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었죠. 이 아합이 왕비 이세벨에게 휘둘렸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정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온 나라에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조용히 숨어서 지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 가뭄으로 물이 떨어질 때까지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들이 날라다주는 떡과 고기로 생명을 유지해 나갔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안 오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죠.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맘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거기에는 따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를까요?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왕에게 맞서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 어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아합 왕가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엘리야의 말씀 선포를 저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미워합니다.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비가 안 온다고 선포는 했는데,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렵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숨을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며 치른 대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때로는 거대 권력에 맞서서 무모할 정도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옥에도 갇히지만은 이렇게 숲속으로 도망쳐서 숨어 살기도 합니다. 도망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도 없는 숲속에 숨어 지내는 엘리야의 도피 생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고달프고 외롭고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하는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과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물은 시냇물입니다. 떡과 고기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줍니다. 엘리야는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먹고 생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치른 대가가 숨어 지내는 것인데,
이 도피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식량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먹고 살 만큼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까마귀라는 그 자연을 통해서 시기적절하게 공급을 하셨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분량을 주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언젠가는 로또에 당첨될 거야 이렇게 바라고 또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은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편의점에 가보면은 로또 긁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불치 사가지고 긁고 어떤 사람은 100불어치 200불어치 많이 긁어댑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기면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양한 까마귀들을 보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당연히 그 감사의 대상이 먼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까마귀를 붙잡고 과도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까마귀에게 다시 갚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왜?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 살리십니다. 까마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까마귀를 붙들고 물 먹어, 과자 먹어, 그런 까마귀가 힘들어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을 도와주는 주변의 분들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교회나 선교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큰 손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 있죠. 자, 분명히 그분들은 고마운 존재들이고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도움받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그 큰 손을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크게 도와줄 때는 모르게 익명으로 이름 없이 도와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에게서 필요한 만큼 조금씩 그때그때 도움을 받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큰 교회들의 문제, 돈을 많이 쌓아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소수의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기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까마귀들보다 까마귀를 보내준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릿 시내도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까마귀들도 끊어지고 시냇물도 마르게 됩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오던 까마귀들이 더 이상 안 보이면은 이 까마귀가 나에게 떡을 가져올 때가 됐는데,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뭘 가져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인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이 시돈 어떤 지역입니까? 성경에 읽다 보면 두로와 시돈이 많이 나오죠. 저번 주에 그 지도로 보여줬는데 이 시돈은 지금의 그 레바논 땅입니다. 엣발 왕의 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시집간 그런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 시돈의 한 과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자, 같은 시돈 지역 출신 두 여인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세벨과 사르밧 과부. 이세벨은 공주 출신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부자이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요즘으로 치면은 대기업이나 고위 정치가의 딸이죠. 반면에 이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 남편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홈레스, 뭐 그런 노숙자 비슷한 그런 신세죠. 자, 그런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온통 우상 섬기는데 빠지도록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기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은 악명 높은 왕비로 이름까지 나왔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의 과부.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섬긴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시돈 땅 출신 이 여인 둘을 볼 때 돈 많고 권력 있는 것이 결코 축복이 되기 힘들다. 그런 것이죠. 오히려 가진 것 없고 욕심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유명해지고 타락해서 우상에 빠져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물과 떡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하나님도 참 왜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보내시지 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부자가 엘리야를 도와주면은 그 부자가 주도권을 쥐고 엘리야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굽신거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먹을 식량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한테 엘리야는 물도 달라고 하고 먹을 것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때의 상황이 온 세상에 비가 안 와서 물도 귀하고 식량은 더욱더 귀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내놓으라 하니 참 이 과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대답을 하죠. 12절에서 우리가 먹을 거 없으니까 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굶어 죽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한술 더 뜹니다. 그 조금 남은 가루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어라.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에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자, 지금 엘리야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거지. 자, 사르밧 과부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에 가난한 집안을 책임진 가장입니다. 그런데는
그런데 엘리야는 먹을 것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방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분명히 엘리야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느껴서 자연스럽게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주도권을 쥐고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 비가 온다, 이 말씀이죠. 즉 사르밧 과부 그 가정도 축복하고 앞으로 그 지역 그 나라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가뭄이 멈출 것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주도적으로 선포하고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당연하죠. 자, 그런데 너무 굽신거리고 눈치 보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오히려 주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말한 대로 순종했고 가루와 기름은 지속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을 통해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 공급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가정도 그날그날 가루와 기름을 공급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그냥 겉에서 보면은 거지 엘리야가 가난한 집에 얹혀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가난해서 굶어 죽기 직전의 한 가정을 하나님의 종이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담 갖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부자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초자연적으로 임한 가루와 기름의 축복은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비를 내릴 그 때까지만 그 축복이 계속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들을 필요할 때는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기간이 차면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런 현상이 멈추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기적에 너무 집착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보다 그런 현상들에 더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적보다 방법에 더 관심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자,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하나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그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갈망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까마귀들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까마귀들이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들이 왜 사람한테 떡과 고기를 갖다 줬을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도 역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면서 한편으로는 한 개인이나 동물까지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은 이름 없는 까마귀들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는데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까마귀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가난한 과부보다 못한 교인이 됩니다. 까마귀들은 그레 시내의 물이 마를 때까지, 즉 엘리야가 그것을 떠날 때까지 자신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조연으로 옆에서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머물렀던 시돈 땅, 악명 높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죠. 그곳에서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창궐한 이세벨의 땅에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보냈었을까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뭄이 선포되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반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은 가난하고 우상만이 섬기고 범죄가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로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토론토에도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노숙자 거리도 있습니다. 우범 지역, 제인 핀치라고 그러죠. 노숙자 거리, 저쪽 다운타운 밑에 그 지역.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곳들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